우리가 만날 수도 그리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옛날 임금보다도 더 위에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축복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첫 열쇠는 뭐니 해도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열쇠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부터 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해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란 열쇠로 문이 열려진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중요한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 숨김, 속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대한 이런 욕망을 절제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고 그래서 언어를 묘사하고 꾸민다면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귀에도 좋은 기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습니다. 사람만을 의식해서 유창하고 그리고 여러 문자를 잘 나열해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에 사람들이 아멘 소리나 기도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그 기도는 또한 실패한 것 같이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사람을 너무 의식하여 기도하게 되면 언어가 가식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능력의 강사라고 신문 부흥의 강보에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 보이기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서 하는 자세는 기도 자세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 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했습니다. 외식자의 기도 자세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또 남을 멸시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첫째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외식하는 자의 둘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칭찬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으로서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번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상은 적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에 의한 칭찬, 인간에 의한 영광, 그것은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골방에서 엄밀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곳간이라든지 내실이라든지 밀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기도자의 마음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특정한 장소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장소에 항상 더 관심을 가졌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보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방이 된 곳이라면 일터든 주방이든 또 길을 걷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식일 때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모두의 기도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이러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장소를 떠다니기보다는 기도자의 마음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서 자신을 격리하여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를 하려면 세상의 일들과 생각을 닫아야만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는 문을 닫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는 많은 시간을 열어놓고 허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별로 많이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항상 세상 일보다 뒤에 놓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을 잠시 닫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 모여들어서 어떤 때는 식사 시간도 없는 생활에도 골방에 문을 닫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은 보이지 않는 것이 골방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담의 장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 은밀한 것은 바로 숨은 덮인 숨겨진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비밀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라 하시면 보통 관계를 바람이 아니라 밀담을 나누어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깊은 마음의 밀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은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전혀 만남의 기저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교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과 은밀한 교제야말로 은밀한 마음으로 내놓아야 그분과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말의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그대로 내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명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내놓는 밀담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기도를 드려도 전체가 아닌 각 개인의 만남이며 각 개인의 응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언, 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무익한 말을 하다라는 뜻이 중언, 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는 하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없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만일 형식적인 말을 그저 따라하는 것이 된다면 이방인들이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신의 도움을 바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면 요즘 연부를 하는 것을 녹음해서 틀어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없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상에서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자도, 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도 반복 기도를 계속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함을 허락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막이면 마귀가 나갈 때까지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식의 기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대중기도와 달리 기도 형식에 매이지 말고 사람을 또 의식하지도 말고 문제를 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막히고 부딪히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여 답답함이 없어지고 응답이 여러 모양으로 오고 있는데 불과 기쁨과 평안과 시원함과 말씀과 믿음 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응답을 믿어야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역시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자기 형편을 잘 설명하고 응답하시도록 많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도록 감동을 시키려면 문자도 많이 써야 하고 성경 구절이라도 암속에서 들이대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길다고 해서 들으시고 짧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보여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길이는 응답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을 너무 성급하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옛날 왕 앞에서 말하듯이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한 것에는 임금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이 말 저 말하여 마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술 취한 자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갔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해야 할 수많은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문제지 말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 목표 없는 바람박질과 목표 없는 화살 쏘기는 그야말로 허공을 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쏴도 간역을 맞추지 않게 되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라도 목표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지 분명한 목표 없는 기도 역시 무익한 것입니다. 귀신이면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병이면 병명이나 정상을 따라 명하든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든지 함부가 손대기 어려우면 마음으로 그 아픈 곳을 주목하고 나가도록 귀신이 나가도록 병마가 나가도록 명하여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병신아 귀들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이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 서로 이해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할수록 친구의 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친할수록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구하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성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구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소경이 가로되 하나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숨김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솔직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의 정도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꼭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아버지여 모두 올바라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알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여 정말 험악하여지고 금방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울 정도로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형편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춰 살까 하고 그렇게 세상을 우선주의로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의 아버지여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